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 다하여 찬양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원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선포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아멘. 이 가사를 믿으십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선포
그가 피우신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아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우리 시간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다짐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아래 빛으로 비추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며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이 가사를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믿으십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합시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함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빛으로 비추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납시다. 이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빛으로 일어섭시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나고 나를
넘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이 가사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걸음
것입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이 예배를 놓고서 하나님 간절히 마음 모아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으로 하나님의 두려움 없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1월 선교주일입니다. 이번 달은 세계를 품는 기도회로 에티오피아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왜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구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쓰신 편지 내용을 보고 함대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모습은 병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지독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삶을 공감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잃어버린 소망, 즉 근본적인 치유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되새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압축한 내용이지만 우리 함대가 열방에 관심을 갖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함대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 정보와 종교 상황입니다. 기독교인은 60.3%로 높으나 기독교 박해진 수는 32위이며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국가들 중 하나이나 더 이상 교회가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무슬림 출신과 종교회 출신의 개종자들로부터 박해와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독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입니다. 첫 번째, 이슬람의 탄압입니다. 급진 이슬람은 국가적으로 자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강한 압박으로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공동 자원에 접근을 막으며 폭력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급파 우호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서구 종교의 추종자로 여겨지고 이들을 비판하는 설교와 노래를 듣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또한 정교회는 정부와의 인맥을 이용하여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독재 정치입니다. 권위적인 에티오피아의 정부는 시민사회 단체와 종교기관에 제재를 가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의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화면과 같이 신앙과 관련된 폭력 사례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의 영역에서도 어려움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에서는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공동체를 떠나도록 강요하거나 가족의 영역에서는 이슬람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의무나 개신교 가입 시 믿음 철회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영역에서는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강제 결혼을 시키고 국가 영역에서는 기독교적 의견은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움 등 기독교를 향한 다양한 박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위해 화면과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의 권리 침해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평안이 허락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에티오피아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에티오피아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낯선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도입부에서 들으셨던 기도 편지처럼 에티오피아를 위해 관심을 갖고 공감해야 하는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에티오피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 침해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생활이 허락되게 복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택하시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여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대화해 주시옵소서. 사방의 영혼을 에티오피아 땅이 하나님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빛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빛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티오피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티오피아 땅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들의 마음을 다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본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사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이 시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정도 행사가 쭉 있었어서 또 다른 말씀들도 나누게 됐고 또 다른 것들을 또 함께 나누다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쭉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들 모여 있는 게 포도알 때문인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포도알 모으기에 진심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총 9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자다가 또 튀어나와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총 9가지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봤어요. 이 4가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직적으로 주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그룹,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 두 번째 그룹은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수평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거세게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있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육체의 열매도 있어요. 성령의 욕구가 가져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육체의 욕구가 가져오는 것은 육체의 열매죠. 그게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르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양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둔 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볼 건데, 먼저 원수 맺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강한 적의로 바꾸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원수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맺으면 당연히 분쟁을 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 분노를 쏟아붓게 되죠. 근데 분을 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당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의외로 성경이 굉장히 자주 다루는 그런 죄인데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분노를 풀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해 줄 사람, 같이 싫어해 줄 사람들을, 즉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짓는 것이죠.
이렇게 당을 지어서 자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모두가 싫어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강도나 살인 그 이상으로 나쁜 죄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결국 당을 지으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을 지는 사람이 딱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되면은 본래 뿌리로부터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뿌리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그 뿌리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시기와 투기입니다. 이 시기는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뺏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훌륭하게 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흠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육신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으신 이후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싸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선택할 때마다 주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그리고 양선이 바로 방금 살펴본 육체의 일들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죠. 이 자비의 뿌리로 가보면 긍휼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원어인데 어디서는 긍휼로 어디서는 자비로 번역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긍휼과 자비는 거의 비슷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고 또 거기에 기반하는 것이 자비죠. 그런데 이 자비가 있어야만 오래 참음과 양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양선이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자비가 마음이라면 양선과 오래 참음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자비와 양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양선이 빠져있는 자비는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선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아예 안 해요. 그럼 그것은 힘이 없잖아요. 거꾸로 자비가 없는 양선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한 거죠. 명목상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행위만 있지 마음이 없다. 즉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한다. 이것도 무서운 것이죠. 이처럼 양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자비고요. 자비가 있어야 오래 참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 중에서 센터에 있는 핵심이 자비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들을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자비와 명확하게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 역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질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투의 속성을 깨닫고 우리가 질투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자비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 서적들 중에서 특히 고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서 AD 360년경에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의 수도자이자 신학자인 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그리고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 대제는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짓는 7가지 대죄라는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7가지가 뭐냐면은 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 질투를 7가지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번식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 질투에서 증오, 수군거림, 비방, 이웃의 불행에 대한 기쁨, 이웃의 번영에 대한 고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질투를 분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죄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잠언 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27장 4절, 잠언 27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축이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 질투 중에 뭐가 세다는 겁니까? 바로 질투가 더 세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시면 질투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이 암세포와도 같아서 우리의 뼈를 썩어버리게 만든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 가인도 질투에 빠져서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고, 사울도 질투에 빠져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 질투는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비교는 나의 처지를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까지 질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투를 깨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이 감사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질투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게까지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질투를 서서히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질투의 정반대에는 이 자비가 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기분이 상하지만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기뻐하게 됩니다. 질투는 뒤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자비는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은근히 기쁘다. 그것은 한 몸이 아니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배가 아프다. 그것도 한 몸이 아니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한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파요. 이게 바로 질투에서 자유해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옆에 지체와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 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맞춰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질투에서 자유해지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걸 보여줄게 말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13장 1절인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긍휼의 마음을 주께서 부으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데 그 동력이 뭐였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모든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지체들을 사람으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주어지기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자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자비가 마음의 상태라면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양선이죠. 이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인데,
이 양선이란 단어는 아가소스네란 단어인데 직역하면 선한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선의 열매 역시 이 양선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투기입니다. 이 투기라는 단어는 탐욕을 다르게 표현한 단어인데 이 양선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기르는 거라면은 탐욕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면 이 탐욕은 육체의 열매인데 탐욕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향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이 양선의 열매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양선의 열매가 아니라 탐욕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유독 선악과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게 마치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만 같은 거죠. 어느덧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게 되고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됐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만 보이고 물질만 믿어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이 우상이 되고 결국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왠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고 왠지 이것만 쌓여 있으면 위험한 일도 생기지 않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돈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탐욕적으로 탐욕이 발동해서 계속해서 더 쌓고 더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돼요. 여러분, 이 선악과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신 99가지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못 가진 한 가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악과를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많은 광고들이 그래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도록 각종 시각 이미지를 자극해서 조장하고 자극합니다. 결국 광고를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던 건데 원하는 게 되어 있고 어느덧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고 사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핑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수많은 광고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탐욕이 자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을 훈련하라는 얘기가 꼭 돈을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돈이 아닌 사람도 있고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마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탐욕의 죄악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탐욕이 뿌리 뽑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죄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요입니다. 동요. 여러분들이 동요된다, 마음이 동요된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동료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불안정한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료는 일터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달아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거죠.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더 나은 곳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회사뿐만 아니라 뭐 학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4세기 신학자 중에 이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감정을 갖다가 아케디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고 뭔가 처한 환경이 감사하지 않게 느껴지고 뭔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막연한 뭔가를 굉장히 애타게 원하는 그 마음을 아케디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특히 오늘날은 급속한 이동, 빈번한 이직,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분 아닙니까? 흔히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료라는 것이 마치 불가피한 요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에바그리우스는 아케디아를 예수님에 대한 충성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쭉 설교를 작성하다가 제가 지나온 길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냥 속성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한 군데 교회를 가면은 쭉 웬만하면 오래 있었거든요. 처음에 신용산에 갔을 때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범어교회 가서 5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자립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예외가 있었지만, 흩어졌지만,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또 내년 되면 3년째죠. 물론 이제 뭐 그 안에서 7년 있을 때도 부서 이동도 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쭉 한 군데 가면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7년을 쭉 있다 5년 있는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뭐 중간중간 이런저런 달콤한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 또 7년을 연속으로 함께 계속 있다가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제가 소속된 교회도 그렇고 각자의 연약함들이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의 연약함을 또 제가 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저의 연약함을 또 교회가 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오래 참으면서 쭉 있었을 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변화를 결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동하라,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단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이 빈번한 이직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 오래 참음의 가치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도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정작 오래 참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게 힘들거든요. 무슨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걸 오래 참는 거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년을 쭉 있었던 공동체에 있다가 굉장히 힘든 순간이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를 이제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 밑에서,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셨고 설교를 못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친구분들인 신대원 교수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떤 교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는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됐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셨던 그랬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한번 하박국서 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 역시도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에모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모나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버틴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즉 이거를 적용해 보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아론과 홀이 옆에서 잡아줘서 붙잡아줘서 버틸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한 예화를 드셨는데 그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15분 동안 전차 경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위해서 1만 5천 명이 4개월 동안 연습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CG가 없었거든요. CG가 없이 그걸 직접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장면은 주인공인 배너가 이 원수인 메살라와 경주를 하는 장면인데, 배너는 그냥 평범한 마차를 끌어요. 그리고 원수인 메살라는 강력한 흑마 4마리가 이끄는 바퀴에 톱날이 달려있는 특급 전차를 끕니다. 그렇게 배너와 메살라가 경주를 하는 장면이에요.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이 배너 역을 맡은 배우가 헤스톤이란 배우인데, 그래서 이 배우가 CG도 없고 직접 찍어야 되니까 이 마차 타는 것을 직접 배우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대요. 2개월 이상 연습을 하고 겨우 이제 마차를 겨우겨우 끌게 됐는데, 이 배우가 영화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 마차는 이제 어떻게 탈 수 있겠는데 도저히 경주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그리고 진짜 이기는 장면으로 찍혔어요. 여러분, 모든 조건에서 배너보다 유리한 메살라가 참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 감독이 배너가 이기고 메살라가 참패하도록 각본을 짰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끝까지 다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 버티기만 해.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버티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남아있기만 하면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충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또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같이 헌금하시면서 감사 헌금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가득하여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동료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트리는 열매, 아버지 또 우리 안에 질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탐욕이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열매로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하지만 자비와 양선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동료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마음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간의 열매를 맺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
오늘 이 총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청년함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총회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이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육체의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질투하고 우리 안에 지나친 욕심으로 투기하며 우리 안에 동요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특별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회가 진행됩니다. 그 누구보다 이 청년님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또 귀한 마음들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인 줄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저 또한 믿음이 성장함을 볼 수 있었고 그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찬양과 말씀으로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주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고 설교를 조금 더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교사로서 너무나 놀랍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사로서 사명을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을 기적의 세대로 만드는데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부는 아이와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웠었던 그런 점들이 저희와 함께 나누면서 같이 믿음이 커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믿음이 안 된다고 또 여러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고 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내년에는 꼭 같이 교사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함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헌금 계좌 변경 안내입니다. 12월 선교주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선교헌금 계좌가 변경되오니 함대원 분들은 화면에 송출되는 계좌번호로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7기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7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에 등록하시고 이창년 함대 공동체와 함께해요.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려요.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포도알도 받아가세요.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실황실역 4층 잠옷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강동희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축도의회 2024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회장선거 회칙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니 모든 함대원분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비 투표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8주기 이상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후에 담임 목사님과의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 함대를 위해 헌신한 우리 모두를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섬김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헌신한 사역팀을 대신하여 하루를 섬기고 싶으신 분, 또는 사역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 섬김이 예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섬김이 예배 참여 시에 포도알 1개 획득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찬양팀, 안내팀, 영상팀, 진행팀이며 다음 주 11월 24일 주일에 섬김이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양팀 연습이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정찬호 예배국장님께 해주세요. 하반기 LT 안내입니다. 하반기 LT가 다음 주 11월 24일 주일 오후 6시 10분에 진행됩니다. 리더십 분들은 꼭 참가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보아요. 문의는 강동희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24 마지막 홀리즘 안내입니다. 2024 한 해의 마지막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한 매일의 훈련 홀리즘 챌린지에서 함께해요. 포도 키우기 챌린지 홀첼에서도 함께해요. 헤헤. 큐티반, 통독반, 기도반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12월 2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풀진 링크로 11월 30일까지 부탁드리며 문의는 김혜리 홀리즘 챌린지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성탄축제 안내입니다. 온세계 2000년 함대 여러분들 2024년 한 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세계교회 성탄축제 날 2000년분은 성탄 드라마로 섬기려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억에 남기시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폼을 통해 배우, 나레이션, 스텝으로 지원 바랍니다. 참여 시 포도알도 2개나 지급한다고 하니 참여 안 할 수 없겠죠.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좋겠죠. 포도알도 받고 은혜도 받으러 고고. 성탄 드라마팀 모집 분야는 배우 6명, 남자 나레이션 1명, 그리고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풀친으로 부탁드리며 문의는 강동희 회장님께 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정기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모두들 자리 지켜주셔서 또 올 한 해 또 내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귀하게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1인당 하나씩 떡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근데 나름 예산을 좀 올리셔가지고 되게 좋은 고급 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돼요. 안 가져가면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래서 1인당 하나씩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특별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